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날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로 귀를 기울여 들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 본문은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8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신 그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7절까지는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가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나란히 걷습니까? 이렇게 부부가 가면 팔짱 끼고 걷습니까? 손을 잡고 걷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6명의 식구가 있는데 늘 이렇게 앞서갑니다. 제가 이 28절 말씀을 기억하고 앞서가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늘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때도 뿐만 아니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갈 때도 한 1m에서 한 1.5m 거리를 두고 제가 늘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을 잡고 같이 걸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앞서 걸었던 것처럼 사람들보다 앞서 가셨나?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앞서가고 저희 아내보다 앞서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시는가 이런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앞서서 가신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앞서 나가고 저희 아내보다 1m에서 1.5m 앞서 나가는 그런 앞서 나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앞서서의 뜻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뜻과 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잘 못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외국 여행을 가면 저희는 제가 먼저 항상 갑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처럼 선발대처럼 항상 제가 먼저 거기 가서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저런 음식도 먹어보고 코스를 탐방을 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서 갑니다. 그렇게 가면 루트를 짜고 그렇게 가면 이제 가이드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가까운 싱가포르에 자주 몇 번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5번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낮에는 이 장소로 가고 또 저녁에는 이 장소로 가고 또 뭐 분수쇼가 몇 시에 하기 때문에 요 장소에 가서 분수쇼를 보고 지금은 또 목이 탈 것 같으니까 음료수도 사주고 이러면서 계속 앞서서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 루트를 짜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고생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은 럭셔리하게
또 은혜롭게, 네, 또 처음부터 편하게 여행하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숙소도 좀 싸고 저렴한 게 있고 조금 가격이 비싼 고급 숙소가 있으면 코스를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고단하고 힘들고 막 딱딱한 침대가 있는 그런 싼 아주 저렴한 그런 숙소를 선택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숙소를 또 정합니다. 또 저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실 때 주일도 끼어서 이렇게 한 2주간 이렇게 주셨는데 그 2주간의 여행을 하면서 항상 토요일 주일에는 현지의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 교회 주일학교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의 뭐 뉴크리에이션 교회나 또 시티 하베스트 교회 이런 곳에 방문하면서 이제 아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티 하베스트 교회 뭐 아리스 목사님, 또 제프리 형제, 조이 자매, 친혜이 형제, 그리고 우리 또 한국인인 이재성 형제, 이런 분들하고 방문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친혜 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삼촌 하면서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방문할 테니까 여기 제일 앞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사모님? 금자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예약을 하고,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갈 때는 항상 저희 아내와 저희를 위해서 앞에 자리를 맡아놓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그 종이를 떼서 이제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목사님과도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렇게 제가 가족을 이끌고 그냥 앞서간다기보다는 가이드를 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극적인 여행의 감동과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앞서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행 플래너가 됐으면 진짜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 가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플랜을 짜시면 굉장히 은혜롭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플랜을 짜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도 그런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뭔가 막 사람들이 많고 뭐 좋은 걸 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앞서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이드 하듯이 그렇게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감람산은 이 감람, 이거는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여러분,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언덕 같은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고, 또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러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쉼을 선택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곳도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감람산 그 아래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쪽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냐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하여 일어서기 위해서 감람산 밑에 이렇게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큰 돈을 주고 예루살렘 이게 성지 순례를 했는데, 여러분도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감람산 이렇게 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가 봤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멋지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 서편에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산 중간쯤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산 쪽에 있는 이 벳바게 그리고 이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이 벳바게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의 첫 열매, 그러니까 1년에 무화과가 2번 열린대요. 근데 첫 번째 열매는 작고 이게 먹을 가치가 없어서 그냥 버려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열릴 때 크고 우리가 평소 아는 그런 열매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와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합쳐져 가지고 덜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빵 굽는, 떡 굽는 집, 이런 것처럼 이 마을의 뜻의 이름이 벳바게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고, 또 봄과 여름에 이렇게 되면 무화과가 열려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곳에 와서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할까요? 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돈도 없고 힘든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것을 따서 허기를 채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 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베다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병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굳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가셨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여행을 가이드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서 가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마음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타지 않은 차를, 장로님 저기 기아 자동차에 가시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만 안 들었지 차 사내라는 뜻 아니에요. 네.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가져오라던데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그 주인에게 뭐 섭외를 했든지 잠깐 빌려주라, 그리고 내가 이 퍼포먼스를 끝내고 돌려줄게 했든지, 아니면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허락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나귀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좀 갑분싸인 그런 요구 앞에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굳이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네, 앞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요. 마태마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3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서 나가시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뭐 휴가를 얻어서 관광을 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이드의 마음으로 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러 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러 그 동네에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는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겸손하셔서 작은 차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티코를 타고 프라이드를 타고 또 뭐 있습니까? 마티즈, 요즘은 이제 모닝 이런 차를 타면 정말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시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모닝을 타고 티코를 타고 그러냐, 경차를 타고. 제가 언급 안 한 차가 있습니까 혹시? 그 만든 회사에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네. 네. 하여튼 그런 작은 차. 네. 그리고 작은 차를 타면 막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막 그런 게,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당신도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배우고 그것을 좀 교정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겸손은 영어로는 lowly입니다. lowly.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어떤 분이, 아니면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집사님 일하시는 가게에 가면 목사님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저를 교회로 부르면 제가 달려갈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고 막 조금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과일을 깎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부산하게. 젊은 부목사가 가는데도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부목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걸까요? 나귀를 타실 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아마 최고 좋은 것을 탄다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럼 예수님이 겸손해서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용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이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혼자 백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온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다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시고 하나님이 쫙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멋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생산한 큰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는데 목사님이 무슨 큰 차입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생산한 큰 차라니요. 상처받습니다.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의 생각을 좀 교정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은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상처를 받는 당신에게도 그런 물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에 그냥 옷은 옷으로,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자동차에 바퀴는 4개가 있고 의자는 2개에서 4개, 그리고 그 외부의 재질은 그냥 철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다. 외국에서 만들면 외국 자동차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조금 뭐 이상하게 다르면 그런 마크가 되는 거고, 배터리가 있고 뭐 T로 시작하면 요즘 아주 핫한 뭐 이런 자동차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동차예요. 내가 못 탄다고 해가지고, 그게 값비싸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 차를 탄다고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BMW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 BM, 메트로, 워크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고. 혹시 제가 BMW 이렇게 하니까 혹시 상처받은 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사야 됩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차를 사야 됩니까? 그냥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가 이제는 종식될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가난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뽑으면 이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는 늘 생각하고 계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가난과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막 기대가 되죠. 이제 새로운 날이 왔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책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찬양했던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바나바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예수보다는 이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윤희가 어제 죽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은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고 오윤희가 누구야 하면서 저를 보시는 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눈빛을 보내시면서 조 목사, 오윤희가 누구야? 성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줄임말인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벌써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걸 막 앉아서 막 열심히 보질 않는데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또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건 스토리가 이렇고 뭐 이러면 저도 이렇게 옆에서 그 사람 죽었던데 뭐 이러면서 거들 정도로 될 정도로 이 막장 중에 막장인데 막장 중에 막장인 드라마는 안 봐도 몇 명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그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 설교는 막 아무리 쉽게 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막장은 한 번 봐도 막 이해가 잘 되는 한 편을 봐도 모든 스토리가 다 깨어질 정도로 이해가 잘 됩니다. 베로나 학생의 어머니인 이 오윤희는 복수를 완수하고 딸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제 그 몇 분의 장면에서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베로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아니 아줌마, 왜 오윤희 아줌마 왜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요? 죽어도 저 세상에 딸이 없다고요 막 이러면서 왜 TV를 켜서 뉴스를 안 보냐고, 당신 딸이 지금 TV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요, 스카프가 날아가고 버스가 싹 지나가는데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는데 그 오윤희 씨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몇 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막 구상하고 이러는데 집에 큰 TV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저도 그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마침 어제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나가는데 이 오윤희 씨가 죽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목을 메고 죽었다라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평소에는 똑똑하고 결혼도 아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고, 자신이 결혼 전에 가서 만나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수가 이단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하던 일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가족을 떠나 혼자 살고 계시다가 이 형님이 어린 시절부터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형의 동생도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얼마 전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옆에 누가 있었으면 그 형은 죽지 않았을 건데, 옆에 누가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정말 참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제가 교회를 출근하는데 이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전화기 울리더라고요. 보통은 안 받잖아요. 네. 뭐 보험 사세요, 뭐 이러면서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공짜로 저한테 주신단 말입니까? 이러면 되는데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잘 안 받는데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니까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양호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좀 급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아빠라도 좀 학교 급하게 오시겠습니까? 딸아이가 학교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데 아빠라도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콘을 돌아서 수서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핸들을 꺾었습니다.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지금 급히 학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아빠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평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막 떨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혼낼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아빠가 왜 사랑하는 딸을 혼내? 많이 힘들었니? 힘듦이 찾아올 때는 아빠에게 연락해라. 그러면 아빠가 달려갈 거고 함께 해줄게.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 밖을 나오니까요 이 아이가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편을 다했다가 왕따를 당하고 같이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교실만 가면 답답한 거예요. 교실만 가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혹시 교실을 다른 곳이라고 너가 좋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딸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몸을 매하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혼 안 내고 같이 함께 해주면서 아이가 서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사주고 또 달달한 음료수도 사주고 또 백화점을 이렇게 도는데 향초를 파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향초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비싸잖아요. 마트가 아니잖아요. 향초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제 지갑을 탈탈 털어가지고 값비싼 향초도 사줬습니다. 처음 만난 점원인데요. 정말 많은 축복된 말을 해주고 저희들에게 뭐 방향제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막 해주는데 꼭 하나님이 우리 부녀를 위로해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불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밤새 일을 하고 또 새벽 6시에 퇴근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초를 켜고 또 아이가 이제 자잖아요. 네, 그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40일 특세를 하며 이 아이 단일 제대열 가운데 고쳐주시고 심장에 이상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문이 정상적으로 나게 해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의사는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지만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정말 멋지게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부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있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귀한 생명을 주신 이 아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빠가 할 수 있다면 늘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막 사람들은 축복하며 막 기뻐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런데 이 우심은요, 그냥 콧물이 훌쩍훌쩍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원본에 보면 펑펑 우셨다, 대성통곡하며 엉엉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펑펑 우셨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완전히 장사판이 되어버린,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제사장이 이 장사꾼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거 예배에 적합하지 못하는데요, 좀 상했네요, 이러면 그거를 또 헐값에 팔고,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사서 제사를 지내고, 또 멀리 외국에서 오면 환전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앞이, 그냥 성전 앞이 장사판이 된 거예요. 장사판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보시면서 꺼이꺼이 우셨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과 43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33절과 34절은요,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 전쟁을 통해서 로마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완전 천의 요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기전을 치르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토둔, 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공격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이도 잡아먹고, 배고프니까 아이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이런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앞에, 막바지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오늘 47절과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시니 이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다. 배워야 된다. 배워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젊은 목사를 통해서 교정해 줬잖아요. 그렇게 교정해 가면서 우리 믿음을 수정해 가면서 장사터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수많은 찬양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내라. 이런 메시지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오윤희 씨가 죽을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핸드폰을 켜세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당신의 딸은 안 죽었다니까요. 자신의 딸이 안 죽었다라는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고 싶고 아무리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인 내가, 성령 하나님인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니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 말씀을 받으라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내 옆에 그 강도도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으니까 너가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들에게 뭘 심겨줘야 된다고요? 지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좌절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람교회가, 이 성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꾼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실패의 마음,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뭐 내가 한 100억
뭐 몇 조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뭐 좀 어떻게 해볼 건데,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늙었고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무엇의 꿈을 꾸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꿈을 심겨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늘의 꿈,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도 그냥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냥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통독합시다. 읽읍시다. 펜을 들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마음을 주셨구나, 아멘하며 그것을 기록해 나가며 그 메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시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뻐하며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당장 이 땅에 정치적인 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외롭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작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으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신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교회의 명예가 짓밟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혹시 더럽혀진 이 우리 교회가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장사꾼의 소굴과 같이 되온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남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의 6만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져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국교회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시대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정직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타적인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거짓이 판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도 스스럼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하나 법을 제정해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장사토와 같이 되어버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로부터 청소년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찾아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그런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의 그런 명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질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합니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있도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반석 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무석연합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영현 목사님, 저와 동기고 정말 제 사랑하는 형님인데 저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내냐? 예, 잘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니? 그냥 바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형이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제 형수님이죠. 김선의 사모님이 자기 부인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6cm가 넘게 크게 있는데 현대아산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줬습니다. 요즘 우리 곽 사모님하고 곽은옥 사모님하고 하나님께서 요즘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형님 힘드시겠네요. 기도할게요. 이러고 문자 남기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중이지만 너가 일하고 와서 힘들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지만 너 그 형수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 차를 끌고 달려가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남편은 중국에 있고 새 자녀도 중국에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혼자 그 자매가 와서 암 진단을 크게 받고 지금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너가 가서 힘을 주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수님 연락처가 어떻습니까?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밟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두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너무 밝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러면서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아산병원에 계신다면서요. 제가 가고 있는데 1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은데 만나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가 병원 안에 못 들어가면 바깥으로 잠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가서 차를 주차하고 비상등을 켜놓고 그냥 내려서 그 현수님이 회전문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수년 만에 보면서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27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이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형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정말 진단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것에 필요한 치료를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날이거든요. 금요 기도에 제가 오늘 교회 가서 형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합 무속교회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형수님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고 기도할 거라. 근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묵상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전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김우훈 장로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로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강단에서 암을 디디고 이겨내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우리 여러분들은 그 사모님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해 보십시오. 새 아이의 엄마고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가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암이 찾아온 거예요. 뭐 착한 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삼기고 그 암덩어리가 커지고 또 전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기로 했죠?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녹여주셔서 줄어들게 해주시고 암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아산병원의 의료진을 통해서 그 암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나가실 때 그 응답을 맛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장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이 맨날 거절만 당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안이란 어떤 내 육신의만을 위해서 하나님 18평에서 34평, 34평에서 48평, 48평에서 56평, 56평 있습니까? 60몇 평, 100평 이러면서 집을 눌러가고 차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사모님은 나음을 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모님 뿐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원동에 삼성병원 옆에 왜 예람교회를 두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삼성병원의 환우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 암을 찾아왔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내가 예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도리 그것이 축복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주신 그 생명을 안고 자신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고 뭐 금전적인 관계가 주고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도를 안 하는 그 사람이 바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김우원 장로님, 또 우리 아픈 분들, 주변의 환우들,
오늘 이 김선의 사모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성병원의 이름 모를 환우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살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치유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우건 장로님 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선혜 사모님 중국 무석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대 아산병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유방암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진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여서 치료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판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조금씩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덩어리가 3cm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2cm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1cm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없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금전자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 근육이 힘들고 아프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노후로 말미암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너무나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연약하고 세산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영은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모를 우리 삼성병원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치유함을 받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새 생명을 얻어서 남는 삶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믿음을 떠나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발걸음을 향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으로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애쓰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람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그 명예가 너무나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우리 예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내가 그런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내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는 그렇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어주며 같이 물질을 쓰며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예람교회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한우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안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